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 주간을 세우며 살아가며 또 어제의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이 한 주간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새벽에 기도하며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더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배려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배려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배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그에게 끊임없이 배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건 또 끊임없이 뭔가 베푸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때로는 속상하게 해도 그래도 이 자식이 또 우리 자녀가 귀하고 예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배려가 있는 공동체는 훈훈하고 따뜻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배려가 있고 정말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배려와 호의를 받는데 이걸로 또 너무 악용하거나 또 너무 이 배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란 건 이게 배려를 하는데 그 배려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과 어려움을 꾸며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배려가 어떤 그런 꾸며진 일 때문에 배려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아픔의 현상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아예 마음을 닫고 배려해봤자 소용이 없지, 또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안에서 배려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가정을 배려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을 배려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대는 남녀가 모두 군대를 갑니다. 워낙 주변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기 때문에 이 남녀를 불문하고 다 군대를 가죠. 이 당시에도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쉼 없이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해요.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줬어요. 군대를 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 일도 맡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1년 동안 집에 있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게 신혼생활을 즐기라고 배려를 해주면서 뭘 하냐?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있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가하게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근데 솔직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가롭게 있으면 꼴 보기 싫죠.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렇게 한가롭게 있는다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청년들이 만약에 어른들이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청년들이 가만히 막 한가롭게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죠. 야,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 있냐? 화가 납니다. 저도 사실 교육자들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그럴 때는 아니 저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한가롭게 있어요. 그럼 막 속상하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가서 따집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함께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가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게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군대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한가롭게 있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가롭게 이것들을 배려하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배려해 줄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주 5일 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주 4일도 할 수도 있다. 뭐 실제로 이제 4.5일을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점심 때 퇴근을 해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휴일을 보내는 직장도 있죠. 주말에 죽으라고 노는 사람들 때문에 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창조의 질서에 따라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휴일을 좀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쉰다는 건 잘 쉬어야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갔을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를 받는다는 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한가롭게 노느냐? 그렇게 바라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인들은 뭐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목사로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아니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좀 저렇게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가 될까? 그렇게 한가로이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이 사람들을 정말 철저하게 배려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또 신혼이라고 얘기하죠.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할 커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꽤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 커플은 아니지만 다 짝꿍들이 우리 보니까 다 외부에 있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한 3가정 정도 새로운 가정이 나올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나타나고 또 할 때 과연 그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라고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10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자지 말고 해질 때 큰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빌려줄 때 요즘 뭐 아직도 정말 악덕 고리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도 정말 이 조직적으로 악덕 고리를 했던, 그래서 뭐 50만 원을 빌렸는데 몇 억이 돼갖고 이런 진짜 악랄한, 그리고 막 문자나 협박과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돈을 빌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전당을 잡히려 할 때 만약에 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칙은 뭘 빌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전당물을 잡혀야 되겠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 전당포가 또 유행을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뭐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신용 기록이 남지 않는 곳을 찾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어쨌든 뭔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전당물을 잡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렵고 약자라면 그 전당물을 취할 때 직접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전당문 잡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전당물을 내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전당물이라면 조금 적은 걸 줄 수도 있겠죠, 값어치가. 근데 그걸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엔 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받는 신용을 하되 해질 때 13절 보니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이미 풍성한 사람이고 이것이 없어도 될 그럴 마음으로 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래, 우리 한국 사회에 한동안 막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서로 빌려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어, 어려움이 있었죠. 그거 갖고 이제 갚고 갚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실제로 좀 있어갖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반대로 돈을 빌리는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들어온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코인 투자라든지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아니면 상품권 투자라고 하든지 이런 거를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꼬셔갖고 그런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가 아는 몇몇 교회도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막 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반대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시대가 된 건 맞죠. 어쨌든 성경은 어려운 약자에게 철저하게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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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지게 가난한 품꾼 일하는 일꾼이 있거든. 정말 학대하지 말고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아마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이제 인구 절벽이니까요.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인구는요 더 준대요. 지금보다도 반토막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이들이 10년만 지나면 이제 대학생 들어가고 취업하고 15년 20년이 지나면 그들이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이 더 많이 아마 이건 당연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을 과연 앞으로도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 가운데 더럽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좀 지저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좀 이것도 우리는 역시 좀 고민할 문제죠. 아마 우리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농촌에 가면 아이고 여행 삼아 좋지만 이제 농촌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을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고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더 커져요. 이게 우리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들에게 품삯을 줄 때 있으면 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그 품삯을 줄 일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할까요? 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 주고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와요.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크리스찬은 결국 이렇게 배려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 사랑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은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면 결국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 과부와 객을, 또 어려운 이웃을, 또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요즘같이 감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냥 이겨낼 수 있어 라고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는 점점 더 마음에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때 물론 이제 그것을 요즘 이제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별해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말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것인가, 어려운 문제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 왜냐하면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사랑만 해야 되니까. 아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받는 그런 사회적 배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체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 먹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배려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나눔이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히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배려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 더럽히지 마시고 또 순수하게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